이 비유의 말씀,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구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가 1절에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전에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과부이고 한 사람은 재판장이에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재판관은요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였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를 염두에 하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의 재판관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대요.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재판관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이 음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음모가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러한 판결을 많이 내렸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질서를 지킨다는 이러한 의식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도 정당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었어요. 우리나라 현재 검찰은 이 옆에서 견제할 만한 그런 기관이 따로 없어요. 무소부위하죠. 막강하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당시 재판장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없죠. 동정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예수님도 부르셨어요. 과부가 또 등장하는데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였어요. 그녀의 원수를 갚아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법적인 판결뿐이었어요. 그녀를 구제할 방법은 유일하게 법의 판결을 받는 거죠. 당시 문화를 보면 이 법적인 일은 모두 다 남자들이 처리했고 남자들의 소관이었대요. 그런데 여인은 과부였기 때문에 이 일을, 법적인 일을 처리할 남편도 없었고요. 또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들이 나섰겠죠. 아들도 없었고요. 그 주변에 도와줄 어떤 다른 남자도 없이 이 과부는 가난하고 그리고 힘없고 그리고 외롭게 사는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그냥 여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왜 과부를 등장시켰을까?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과부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과부나 고아는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도와주래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그러니까 과부는 어떤 분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줘야 될 분들이에요. 이사야 1장 17절을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과부가 억울함을 하소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서 반드시 들어주는 게 율법의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과부가 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자신의 원한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면 이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주는 것이 의무였어요. 반드시 이 과부의 송사를 맡아서 변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3절을 보시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자주 찾아갔다고요. 그리고 재판관은 4절 처음에 보면 그녀를 한동안 무시했어요. 과부는 자주 찾아갔고 재판장은 그동안 무시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송사를 계속 변론했죠. 거부했죠. 안 한다고 했죠. 4절을 보시면 이 재판장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에 의해서 재판장이 마음을 바꾸는가?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속으로 재판관이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자신이 괴로워지게 될 것 같다고. 5절을 보시면 자신이 여인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힘들어질 것을 알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마음을 바꿨어요. 이 재판장이 바뀌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피곤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곤란해지고 난처해지고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두 번째 그가 바꾼 이유는 뭐냐면 과부가 늘 찾아오기 때문이죠. 얼마나 자주 찾아왔을까요? 재판장의 마음이 바뀔 정도로 찾아왔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에게 그 마음이 바뀌어질 만큼 찾아왔어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재판장이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밖에 신문을 가지러 밖에 나왔는데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됐다고 얼른 들어갔어요.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거기에 그 자리 또 있는 거예요. 뿌리치고 이제 왔어요. 직장에 왔어요. 직장에 있다가 점심 먹으러 잠깐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를 떠는 거죠. 밥 먹고 들어갈 때도 그 앞에 또 서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식당까지 쫓아가요. 나중에 퇴근할 때도 또 직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도 졸졸 쫓아오고. 집에 있다가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면 문 앞에 또 서 있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만 집에 갔을까요? 하여튼 재판장의 눈에 계속 띄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면 이런 악한 재판장이라도 며칠 만에 마음을 바꿀까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하루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도 하고 나도
아유, 빨리 들어주고 자유롭게 지내야지. 그런 마음에 저는 하루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재판장은 얼마나 걸렸을까. 결국 자기가 불편해서 원한을 대신 풀어주겠다. 재판장은 그런 마음을 바꿨어요. 재판장이 자기가 불의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내가 너무했구나 라고 뉘우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관이 돼야지 라고 결심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귀찮아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인 중요한 단어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관을 움직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5절에서. 나를 번거롭게 했다. 이거 같으세요?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할 거다. 이거 같으세요? 저는 그것도 맞는데요. 더 중요한 단어는 늘 와서. 늘상 와서. 늘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끊임없이 왔다는 거예요. 한두 번 찾아오고 안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 재판장이 마음을 바꾼 건요. 이대로 가다간 그녀가 나를 영원히 괴롭히겠구나. 나에게 거머리처럼 탈싹 달라붙어가지고 야, 이제는 나는 자유가 없겠구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인생이 끝나겠구나. 이러다가 불행해지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스스로 자기를 설득한 거예요. 야, 들어줘. 그래서 결국 항복한 거지. 어떻게 해요? 늘상 와서, 끊임없이 와서, 끝까지 와서, 될 때까지 와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7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여인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내가 불의한 재판장이어서도 아니고 들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찾아와서 내가 이것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오래 참지, 불의한 재판장처럼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는 거. 들어주시겠다는 거야.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속사정을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도 마음을 바꿔서 과부의 간구함을 들어줬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과부처럼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버티다가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들어준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흔쾌히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비유의 가르침을 우리가 적용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도생활에 그대로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부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도 하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산 기도도 하고요. 새벽 기도 매일 찾아가서 드리기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내하면서 부르짖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 교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이 비유에 더 중요한 한 가지 가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더 중요한 가치 하나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마지막 8절에 나와요.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랫동안이라는 속히 풀어주신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아두셨어요. 무슨 조건이요? 인자가 올 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기도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신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하고 이 기도 생활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것과 연결 짓지 않고 나 개인의 기도 생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해라, 이루어질 때까지 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가 아니고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18장 1절부터 이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사실은 18장 앞에 17장을 가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냐면 17장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17장 22절부터는 따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7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언제냐면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겠다고.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렇게 오신대요.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 비오듯이.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심판하세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의 주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엄중한 심판, 멸망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무서운 심판 때에 너희들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교훈이 바로 이거지. 그냥 나 개인의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축복의 통로로, 응답의 통로로. 안 돼? 그러면 될 때까지 해. 막무가내로 해. 하나님한테 뗐어.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만 잘라서 볼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살 거예요. 세상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질주하는 동안에 선택받은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나와요. 19장에 있는 이 비유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연결되어서 나와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이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기도 생활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깨우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 가르침이 더 비중이 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간구를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버티다가 들어주시겠냐? 오래 참으시겠냐? 아니라고,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재림 앞에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낙심치 않으면 기도 응답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권사님 이제 작성 기도하자고 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제가 다쳐서 한 3개월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할까? 어느 시간에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권사님도 기도하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에 보니까 저희 집에서 막차를 타고 교회를 오면 그전에는 몰랐는데 막차가 저희 집 앞에 1시 30분에 있어요. 새벽 1시 30분. 저는 밤 11시쯤 끊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시 30분에 막차가 있어요. 그거 타고 오면 이제 2시 반. 그리고 이제 2시 반에 오면은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5시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 2주 정도 보냈어요.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작정 기도를 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예배 전에 1-2시간 기도하고 예배 후에 1시간 기도하고 하니까 영이 살아나고요. 영적인 힘이 솟아나고요. 낙심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미래가 걱정스러운 불안함이 사라지고 진짜 신기해요. 그러면서 70일 작정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평생 기도하면 살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신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지 않나요? 주님 만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간구하라고, 과부처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겠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러면 기도의 내용과 제목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주신 분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죠. 저희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갖고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새벽에 예레미야도 보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 눈 깜짝 안 하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세요. 눈앞에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어쩌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는 거예요.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 고난 좀 끝내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없애주세요. 저희들은 멀리 못 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희일비하고 있는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잖아요. 이루어 주신대잖아요. 간절히 외치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과부를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거 못 들어주겠니?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온데간데 사라져요. 내 앞에 문제들이 사라져요.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하고 여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기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기도하게 돼요. 그게 기도의 묘미예요. 기도사역.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 주님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의 건강에 지금 문제가 어떻든 하나님이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분명히 시켜주실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일 것 같으세요? 왜 이 말씀을 붙여주셨을까? 이 비유의 말씀으로. 다시 1절로 돌아와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염소와 양을 나누고 천국 들어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심판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이 세상 끝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버티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보겠다. 그것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보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만 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 모두가 다 타락해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아도 교회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만큼은 신실하게 기도하겠다. 주님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꼭 보여드리겠다. 그런 바램으로 살다가 진짜로 주님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면 모든 일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더 큰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이 주가 아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도 응답은 저절로 된다. 나한테 맡겨라. 약속의 말씀에 맡겨라.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심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삶의 여건에 맞게 주님 오는 날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